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예배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의 대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대장이 되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승리하고 역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이렇게 성읍들 온 지역에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다윗은 천천히고 그 사울은 천천히고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노래할 만큼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 분하고 이제 그 자기 이제 다윗은 신하잖아요. 다윗은 신하인데 다윗을 온 백성들이 저렇게 높인다면은 그 결국은 그러면은 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 하고 사울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다윗을 죽일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틀린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기도를 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승리한 것 때문에 사울이 분하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모독하고 이스라엘 막 모독하고 그런 이제 그 걸음 속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으면은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자기의 이득, 자기의 성공, 이제 이 잘못된 것에 잡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생명, 내 속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가야 됩니다.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의 이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다윗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온종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때에 도망 다니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를 한 겁니다. 참된 예배를 찾았어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순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그 성도들은요, 재앙 막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재앙을 막는 산업을 찾아야 돼요. 재앙을 막는 학업을 해야 되고, 재앙을 막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래서 렘넌트 문화센터 전도 선교 자례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이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배 후에는 가서 그곳에서 같이 감사 예배를,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모르고 틀린 계획을 갖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를 하고, 그리고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갈등 때문에, 또 이득 앞에 무언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순례자의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순례자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예배. 왜 순례자의 예배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왜 애굽 땅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그 바로 왕에 잡혀서 거기에서 성삭기를 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델적인 그 증거예요. 증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상 섬기던 자리,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참된 평화도 없고 참된 꿈도 없던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거든요. 그 우상 섬기던 흑암에 잡혀 종로로 사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이렇게 유월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것에서 학대당하고 그것에서 멸망하고 후손도 소망이 없고 하던 가운데서 그 구원받고 유월절, 언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그 문설주의 피 바른 유월절,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유월절.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성도는요, 유월절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요, 유월절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면요, 다른 것에 속을 게 없잖아요. 저놈이 저것이 저 문제 때문에 그거 속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유월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발라져야 돼요. 다른 게 속으면 안 됩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멸망받았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유월절 후 50일째 하나님은 저들에게 감사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그걸 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증거로 너희들이 함께 기뻐해라 했습니다. 기뻐해라.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16장, 오늘 맥주절이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그 16장 11절 말씀. 신명기 16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안식, 유월절 후를 말합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민수기 28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맥주절. 그래서 왜 맥주절이냐, 왜 오순절이냐, 그렇잖아요. 50일째. 그래서 유월절 후 50일째. 그리고 77절, 7주, 7주가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첫 것을 거두고 그래서 열매를 거둔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준비를 이미 이렇게 했지요. 그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래서 유월절의 피를 가진 그 정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여기 보세요. 다 들어가요. 자녀, 우리 자녀와 함께. 그리고 노비,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그 종들이 있으면 그 노비와 함께. 또 레위인,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과부, 여기 과부를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의 분깃이 없어요. 그러한 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이걸 기뻐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절기로.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이 수장절은 수장절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수확한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수장한, 이렇게 미래를 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또 초막절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가진 것이 있으면요, 없을 때를 생각을 못 한다 하잖아요. 가진 것이 있으면. 농사를 거두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이제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하면은 이 배가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때에 너희는 옛날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예배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성도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삼절기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고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고 그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언약과 그리고 인도와 그리고 그 가운데 미래를 향한 바른 준비와 그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의 예배입니다. 순례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여정, 인생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인생 여정.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다윗에게 큰 핍박이 온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하는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에 마음에 분이 생기고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 자리를 뺏을 것 아니냐 하는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잡히고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순례자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또 어떤 사건이 생겨도 모든 문제가 순례자의 걸음인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속에서 다윗의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증거되고 하나님 주신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신 역사, 하나님 주신 보호와 그리고 237의 빛의 그 증거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순례자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쳐도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은 19장 8절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 재앙입니다. 시대에 재앙이 닥치고 그런데 그 속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전령들을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지요. 이때에 다윗이 도망하여서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대장으로 있으면은 사무엘과 같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대장으로 있으면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해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핍박을 받은 것이 이게 오히려 은혜라. 다윗이 쫓겨난 것이 오히려 은혜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도망해서 어디 가냐면 라마 나요세 갔다 했습니다. 라마의 나요스로 갔어요. 그럼 라마 나요세는 무엇이 있어요? 거기는 선지 학교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선지 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 학교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그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 속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는데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진짜 축복된 사람은요. 축복된 말씀을 들어요. 또 축복된 일에 쓰임 받아요. 근데 꼭 보면은 그 흑암에 잡힌 사람들은요. 흑암에 그 귀를 기울이고 흑암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쓰임 받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여기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또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고자질. 다윗이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또 고자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또 막 분이 불타잖아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나요새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령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온 놈들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 또 다시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그래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다윗을 못 죽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요. 또 다시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오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세 번째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친히 나선 겁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나선 겁니다. 사울 왕이 나서가지고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이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이 선지 학교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잖아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 입고 있는 그 왕의 옷, 군인의 옷을 벗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쫓아서 지금 237 복음화를 위해서 그 말씀 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은 그 선지학교에 갔는데 선지학교 말씀 붙잡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선지학교에 왜 갔느냐? 다윗을 죽이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분으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뭘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그래서 순례자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참된,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지 그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맥주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참된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목표.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길 걸음 속에 우리 다른 걸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야망 때문에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표를 찾아야 돼요. 참된 순례자의 목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보좌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속지 마요. 다른 것에 보좌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일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음 속에 내 인생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없이 불신자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살던 나의 삶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나는 찾았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예수 안에 섰잖아요. 그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걸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단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에게 다른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의 원한과 나의 분노와 문제와 산업과 육신적인 이득과 투쟁과 갈등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잡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맥주절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 행복,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내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은혜, 그 걸음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미래를 응답하신 겁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사울의 딸 미갈을 시켜서 다윗을 도피시키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숨기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요나단이 그 여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탄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을 요나단이 죽이겠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그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해서요, 다윗을 보호하고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창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그 화살로부터,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원한으로부터 다윗을 그 보호하고 자기가 그 창받이 하잖아요.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른 게 속으면 안 돼요. 문제 때문에 문제에 잡혀서 하면요, 내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찢고 볶고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속는 겁니다. 그걸 다 맡겨버려요. 다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선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들을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왕이 죽이려고 쫓아온 그 왕도 감동 주시고, 이제 다윗이 나아갔는데 그 다윗의 나가는 걸음 속에 사울이 죽이려고 또 다시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왜? 다윗이 가야 할 걸음이 있어요. 다윗이 밟아야 할 순례자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온 237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꿈꾼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그 참 놀라운 축복이고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일꾼들이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록펠러가 어머니가 전한 그 신앙의 어느 날, 그 록펠러가 어머니 말씀을 따랐지만 신앙이 어머니 말대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죽음의 과정들을 거쳐요.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말씀을 깨닫고 다시 회심하고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서잖아요. 그런데 록펠러의 그 신앙 전기, 이것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 봤어요. 소개를 해줬더니 참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뭘 보냐면은, 록펠러가 신앙으로 섬긴 11조를 하고 나중에 10의 그 2조를 하고 10의 9조까지 드리고 이제 그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잖아요. 그 사람은 록펠러가 받은 축복은 안 보고 뭘 보냐면은,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란 말이냐 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 보는 눈이 틀려요. 눈이. 믿음 안에서 뭘 보느냐. 여러분, 순례자가 그 순례자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믿음 안에서. 그게 이제 그 록펠러는 믿음 속에서 어머니가 준 그 믿음의 걸음이 이게 이정표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자기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이제 4억 불이라고 해요. 4억 불. 그 시대에 이제 돈으로 이제 하면은 그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1,000억 이상을 미국의 뉴욕의 허드슨 강 옆에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교회를.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 일들에 쓰임 받잖아요. 뿐만입니까? 수천 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돕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진짜 그 순례자의 바른 목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가 자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관계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과 함께, 그리고 고아와 함께, 그리고 분깃이 없는 그러한 그 과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에 나의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참 그 나의 기도를 담고, 여기에 나의 믿음의 헌신을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참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 상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